우리는 지난 5주에 걸쳐 반그리스도 세력이 어떻게 우리의 영적 진보를 방해하는지에 관해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주제는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가장 오랜 화두인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 예수님을 비롯한 영적 스승님들이 주시는 가르침을 공부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신의 존재로부터 창조되었음을 공부했지요. 우리 정체성의 기원, 내 자아의 기원은 신의 의식인 순수의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수의식으로부터 개별적인 자아가 나왔고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의식하는 자아라고 부르지요. 우리에게 자신이 존재한다는 감각을 주는 것. 아,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이 우주의 어느 한 별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지적인 존재로 살아 숨쉬고 있구나. 라는 감각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의식하는 자아입니다. 이 느낌, 이 존재감은 아주 순수하고 보편적인 의식 상태이며 아무런 개별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는 개성을 지니고 있지 않은 인식의 작용만을 하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의식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러한 의식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자신이 더 큰 전체의 일부로 존재하지만, 즉 신의 몸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지만 자신의 의식은 그 전체 안에서 어느 특정 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신의 의식, 전체를 아우르는 창조주의 의식처럼 창조계 밖에서 그 안을 바라보는 의식이 아니라 창조계 안에서 그 안에 있는 하나의 특정한 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국소적인 의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형상세계의 창조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신의 순수한 측면인 전체성 안에는 어떤 형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전체성 안에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시공이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따라서 창조주가 형상의 세계, 즉 개별적인 형상들이 존재하는 이 물질 우주를 창조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형상들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 텅 빈 공간을 창조하셔야 했습니다. 이에 창조주는 자신을 어느 한 점으로 끌어당기고 그 하나의 점 주위에 전체보다 작은 공간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자신을 하나의 특이점으로 수축시키시고 그 주위에 경계를 정하여 허공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실까요? 원래는 이렇게 전체성, 신의 전체성으로 가득 차 있는, 오직 신만이 존재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자, 다음 그림. 이렇게 이 검은 부분이 허공이지요. 그리고 창조주가 자신의 하나의 점, 특이점으로 수축시키셨죠. 그래서 빅뱅 이론은 이 특이점이 폭발하면서 빅뱅이 일어나면서 이 물질 우주가 생겨났다고 거기까지 밝혀내었지요. 근데 그 특이점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게 바로 창조주 의식입니다. 창조주입니다. 허공 속에는 어떤 형상도 없었고 신의 전체성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는 어떠한 실체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허공은 어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가 하려는 일은 그 허공, 그 어둠을 빛으로 채워나가는 것이었는데 창조주는 그 허공과 구별되는 하나의 구체를 정의하고 그 구체에 빛을 담는 것으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다음 그림. 허공 안에 하나의 구체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구체가 바로 대우주가 되었습니다. 창조주는 이 구체 안에 항상 존재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 안에 편재해 계신 거죠. 이것이 바로 당신 자신이시니까. 당신 자신으로 만드신 거죠. 모든 게. 그런 다음 창조주는 대우주 안에 또 하나의 작은 구체를 만드시고 그 구체로부터 철수하여 다시 한번 자신을 하나의 특이점으로 수축시키셨는데 그 특이점이 바로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입니다.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되었고 이 작은 구체는 우리의 자아를 담는 용기, 그릇이 되었습니다. 이를 가리켜 자아구체라고 합니다. 다음 그림. 두 번 자신을 수축시키셨죠. 첫 번째는 대우주를 창조하시면서 자신을 하나의 특이점으로 수축시키셨고 대우주를 만드신 후 또 한 번 자신을 하나의 점으로 당신 자신을 수축시키셔서 그렇게 수축된 게 바로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입니다. 그리고 그 점 주위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리의 자아구체입니다. 사람을 가리켜 소우주라고 하지요. 우리는 창조주 의식이라는 더 큰 구체 안에 있는 하나의 작은 구체이며 대우주 안에 있는 소우주입니다.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바로 신의 확장체요, 개체화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창조주가 자신을 분화시키셔서 수많은 특이점으로 수축시키시고 수많은 자아구체를 만드셨죠.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는 신이 주신 달란트, 재능을 키우는 것, 향상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먼저 소우주인 자신의 자아구체를 다스리고 나아가 더 큰 구체인 대우주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면서 자신의 자아구체를 빛으로 채워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곧 불멸의 영적 존재가 됩니다. 이때 우리는 지구를 다스리면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물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아래에서도 위에서처럼, 땅에서도 하늘에서처럼 우리의 전 존재, 온전한 존재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물질계에서도 영적 세계에서와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 오직 이것을 통해서만 하늘나라를 지구 위에 구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구절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우리 존재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의식의 상태입니다. 그것은 분명 개별적인 의식이지만 그 자체에 아무런 개별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빈 그릇과 같은 상태라는 거지요. 따라서 의식하는 자아는 자신 홀로는 형상세계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 우주 안에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개성이나 정체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인식의 작용만을 하는 순수의식의 상태로는 자신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지요. 다시 영사기 비유로 돌아가 보십시다. 영사기 안에 필름이 없다면 화면에 흰빛만 투사되겠지요. 화면에 해당하는 어머니 빛, 만물의 진료인 그 빛을 자극하여 형상을 취하게 할 수 있는 이미지를
담고 있는 필름이 필요합니다. 영사기는 어떤 필름을 통해서도 이미지를 투사할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의식하는 자아는 어떤 정체감을 통해서도 자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자신이 선택하는 어떤 것과도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고 자신을 그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창조주는 우리에게 상상력과 자유의지를 통해 자신의 정체감을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를 사용해 자신의 정체감을 구축하는 것이 의식하는 자아의 핵심 임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그렇게 형성한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지구상의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자유도 주셨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이름을 붙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내 정체감을 내가 자유롭게 정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정의한 우리의 정체감에 따라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임의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19절 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의식하는 자아가 순수의식이라고 해서 백지 상태에서 물질계의 삶을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자신의 정체감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기반, 토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현존 안에 저장되어 있는 자신의 영적 개성입니다. 현존 안에 닻을 내리고 있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신의 신성한 개성 말이지요. 우리의 현존은 더 높은 진동을 가진 에너지로 이루어진 영적 세계에 영구히 거주하고 있지요. 따라서 현존 안에 새겨져 있는 나의 영적 개성은 어떤 매개체가 없이는 물질 우주에 직접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세계와 물질 우주 사이의 간극, 진동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 매개체란 영적 세계와 물질계를 넘나들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바로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적 개성은 의식하는 자아가 자신의 정체감을 구축하기 위해 그것을 영사기 안의 필름처럼 사용할 때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 구체는 진동수가 더 높은 부분과 더 낮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자아 구체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아까 조그마한 극이 자아 구체였죠. 그걸 확대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진동수가 더 높은 상위 부분은 영적 영역에 거주하며 우리의 현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위 부분은 물질 우주의 진동 주파수대 안에 머물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통해 물질 세계에서 자신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무한 팔자 형상에 비유될 수 있다고 했지요. 윗부분은 영적 영역이고 아랫부분은 물질 영역이며 그 중심인 연결점이 의식하는 자아의 자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의식하는 자아가 현존의 빛을 유도하여 자신이 구축한 정체감을 통해 흐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구축한 정체감이 영적인 빛이 흐르는 필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요. 이 정체감은 의식하는 자아가
자아구체의 하위 부분으로 들어올 수 있게 허용한 것이 그 기반이 되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말이지요. 우리는 내 현존에 정박해 있는 영적 개성이라는 그리스도의 반석에 기반하여 나의 정체감을 구축해 갈 수도 있고, 이원성 의식이라는 모래에 기반하여 나의 정체감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식하는 자아는 우리가 창조될 당시 의도된 것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있고 그 이하의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위에 달려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개성에 기반하여 자신의 정체감을 더 확장할 수도 있고, 이원성 모래에 기반하여 하나님이 품으신 비전에 훨씬 못 미치는 정체감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자신이 선택한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구축한 정체감의 필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정체성에 따라 자신을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축한 정체감은 우리가 우주 거울에 투사하는 것의 내용을 결정하며 당연히 그것은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결정하겠지요. 내가 구축한 정체감에 따라 삶의 경험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존재를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십시다. 우리의 자아 구체에서 상위 부분은 우리의 영적 자아인 현존으로 채워져 있지요. 이 영적 자아에는 우리 존재에 관한 청사진이 담겨 있는데 이것은 창조주에 의해 정의된 우리의 영적 개성, 신성한 개성이며 이것은 보편적인 그리스도 마음 안에 영원히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마음을 성취해감에 따라 이 영적 개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이 물질계에서 표현할 수 있게 되겠지요. 다음으로 의식하는 자아가 있는데 이것은 이상적인 상태에서는 자아 구체의 상위 부분과 하위 부분 사이에 연결점에 자리하게 된다고 했죠. 그 연결점에 서게 되면 상위 부분인 현존과 하위 부분인 우리 내하위체를 동시에 보며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아 구체의 하위 부분은 의식하는 자아가 물질 세계에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분이지요. 네 겹의 마음, 내하위체로 구성되어 있지요. 이 부분이 우리의 정체감이 거주하는 곳이지요. 그 중에서도 정체성체, 정체성 마음에 우리의 정체감이 있는 곳이죠. 이 자아감이라는 필름을 통해 우리는 삶의 화면, 곧 어머니 빛의 정신적인 이미지를 투사하게 되지요. 태초의 허공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처음 창조될 당시에는 자아구체의 하위 부분, 내하위체는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물질계의 삶을 경험하면서 그 빈 공간을 채워나가는 것이 의식하는 자아의 임무였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자아의 용기에 무엇이 들어오도록 허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정체감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주셨지요. 이것은 우리가 창조될 당시 의도된 것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창조주가 태초에 그리신 내 존재에 관한 청사진, 그 신성한 개성을 토대로 하여 그 위에 내 정체감을 구축해 나간다면 우리는 그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상세계 안에서 자신의 자아감을 표현함으로써 이를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자아감을 토대로 창조력을 표현하고 그 결과를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자아의 용기에 내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내용물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창조력을 표현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말, 행동 등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우리가 이 물질계에서 시도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창조주에게서 창조력을 부여받은 존재들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뭔가를 창조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현재 우리 인류의 의식은 이러한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상태지요. 강론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용어가 낯설어서 개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유튜브에 올려드린 강론들을 시간 순서대로 쭉 들으시면 개념들이 좀 정리가 되실 겁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신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면서 내 자아의 용기에 내 정체감을 형성하는 내용물들을 추가해 나간다면 그 내용물들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불멸의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라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하늘, 곧 우리 존재의 상위 부분으로 올라가 그리스도 마음에 영구히 저장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신의 법칙과 창조 의도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창조력을 사용할 수도 있지요. 그렇게 할 때도 우리는 자아의 용기에 무언가를 추가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자아 구체의 상위 부분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하위 부분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런 내용물들은 영속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일시적으로만 존재하다 사라지는 필멸의 요소이며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필멸의 자아가 창조될 수 있습니다. 태초의 창조주가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신성한 청사진에 미치지 못하는 자아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5차례 결혼에 실패한 후 세상으로부터 물러나 자신을 스스로 마음의 감옥에 가두고는 세상과 단절한 채 사람들을 피해 다니며 살아온 수가성 여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동안의 패턴을 깨고 과감히 그 감옥에서 나와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요. 그렇게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여인이 마을로 달려가서 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같이 가보십시다. 대단한 용기지요? 주님을 만나기 전 그 여인이 했던 것들, 그로 인해 자아의 용기에 추가된 것들은 필멸의 요소가 주를 이루었겠지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 그 여인이 보여준 용기, 기존의 자아를 넘어서는 그 자기 초월은 불멸의 요소가 되어 그녀의 거듭난 정체감의 한 부분을 형성했을 것입니다. 동족으로부터 매국노라 비난받고 눈총받으며 살아온 삭개오. 그럴수록 더욱 매몰차게 동족의 고혈을 짜내며 가슴에 응어리진 한을 풀어보려 했던 그의 행위들. 그런 방식으로 자아의 용기에 추가한 내용들은 필멸의 요소가 되었겠죠.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 그가 보여준 반전,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그와 같은 돌이킴의 결단은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되어 그리스도 마음에 영원히 저장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정체성의 핵심인 의식하는 자아는 자아의 용기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과는 별개로 존재합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불멸의 자아나 필멸의 자아, 이 모두와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이는
의식하는 자아가 완전히 자족적인 순수의식의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의식하는 자아 홀로는 이 형상세계에서 창조력을 표현할 수 없다고 했지요. 의식하는 자아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아의 용기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을 통해 자신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 내용물들, 구체적으로 자신의 자아상, 자기 개성, 신념, 생각들이 되겠지요. 이런 것들이 어머니 빛에 투사되는 이미지들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자아 구체 안에 존재하는 자기 자아감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순수의식입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불멸의 자아나 필멸의 자아, 어느 쪽을 통해서도 자신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이것은 그 순간 의식하는 자아가 어느 자아와 자신을 동일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불멸의 자아와 자신을 동일시한다면 그때 우리가 행하는 창조는 신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는 창조가 됩니다. 필멸의 자아와 자신을 동일시한다면 그때의 창조는 신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창조가 되는 것이요. 의식하는 자아는 불멸의 자아, 필멸의 자아, 이 모두와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정된 정체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우리 각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신의 순수한 의식이지만 그 무엇과도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불멸의 자아인 우리 자신의 현존과 양극을 이루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내 존재의 알파 측면이 현존이며 오메가 측면이 의식하는 자아라는 것이요. 따라서 불멸의 자아와 자신을 동일시할 때 의식하는 자아는 온전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의식하는 자아는 창조주와도 또는 필멸의 자아와도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으며 나아가 형상세계의 모든 것을 포함하여 자신이 선택하는 그 무엇과도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말 그대로 자신을 개, 늑대, 새, 나무, 바위와도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소년, 늑대소년, 새소년도 있었지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동일시하겠다고 자신이 선택하기만 하면 무엇과도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는 자리, 곧 선택하는 능력이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는 적어도 이 시공간의 세계에서는 자신이 되기로 선택한 그대로의 존재가 되며 어느 순간이든 그 선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특정한 자아감, 개별적인 정체감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해야 합니다. 영상의 비유에서 살펴본 것처럼 빛이 투과할 필름이 있어야 그 필름에 담겨있는 특정한 이미지가 화면에 투사될 수 있는 거지요. 필름에 담겨있는 이미지는 자아의 용기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들입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영상기에 어떤 필름을 넣을지 결정하는 감독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멸의 자아로 창조된 우리는 신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는 이미지를 통해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그 결과물을 불멸의 자아에 더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자아감을 확장하며 자기 초월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의식하는 자아는 이원성 의식을 경험해 보기로 결정했고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그런 후
이원성 의식을 통해 자아의 용기에 내용물을 추가했는데 그것은 반그리스도 마음에서 나오는 상대적인 진리에 기반을 둔 것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영적 개성과는 거리가 먼 인간적인 개성, 그릇된 신념, 왜곡된 자아상들이었던 거지요. 초기에는 이런 이원적 요소들이 우리의 창조적인 표현이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감각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현존, 불멸의 자아를 가리거나 우리의 정체성 감각을 모호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원성 의식을 계속 실험해 나가면서 자아의 용기에 더 많은 필멸의 요소들을 추가하게 되었고 그것들이 점차 불멸의 자아를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 요소와 반그리스도 요소, 불멸의 자아와 필멸의 자아가 서로 대립하는 분열된 집이 되어버렸고 그 분열이 점점 더 커짐에 따라 의식하는 자아는 이원적 자아감에 점점 더 많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멸의 자아가 계속 강화되고 이원성 요소들이 계속해서 추가되어 마침내 하향 나선이 형성되었고 결국은 의식하는 자아가 불멸의 자아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상실하는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의식하는 자아는 더 이상 자신을 불멸의 영적 존재로 보지 않고 필멸의 인간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가 자아를 상실하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을 품게 된 과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